네, 소래동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9일이네요. 8월이 31일까지 있으니까 8월도 벌써 이틀 남았네요.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후 1시 41분이 막 넘고 있는 시간입니다. 김포공항에는 약간의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온 것 같아요. 약간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저는 잠깐 가족과 지금 전화 움직이다가 제가 먼저 잠깐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또 다시 공항에서 돌아가는 중인데요. 김포공항 근방에는 또 제가 33년 전에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려고 결혼과 신학을 했던 출발 장소가 사실은 이쪽에 김포공항이 있는데 역 근방인데요. 오늘 여기를 지금 잠깐 지나고 있습니다. 차가 조금 막히긴 하지만 오늘도 사무를 신방을 한 다음에 또 노선교사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좀 33년이란 짧은 생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전방에 사거리를 지나 우측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네. 이제 여름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가고 8월도 이제는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월이라는 참 의미 있는 한 달이 지금 막 참 마무리되고 있고, 저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일이 생겨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급속도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올인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글쎄요, 격세지감이란 말을 이럴 때 써야 되는지, 33년이라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으면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도 해당하는데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어서 낯선 땅, 이 경기 부천, 이 김포공항 쪽에 제가 30대로부터 인생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인생 다 이쪽에서 보내면서 선교의 길을 떠났던 장소입니다. 한자어로는 부가 흐르는 곳이다, 부천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과 경계 지역인데 굉장히 당시 30년 전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이제 개발되고 서울 경기가 이렇게 쭉 인천으로 연결되어지는 메트로시티라고 할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네요. 어쨌든 잠깐 날씨는 우울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약간의 비가 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저 개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33년 전에 이곳에 왔는가, 또 와서 무엇을 했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왔는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잠깐 눈 한판 떴다 그죠? 감았더니만 인생이 금방 지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신학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살아왔는가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또 생각보다는 더 빨리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를
주변에 급속도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좀 잘 적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나름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부활이 있다,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줬죠. 그러나 결코 우리가 육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야에서 만난 극소수의 동역자들, 정말 적은 수지만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광야 소리에 접속하신 분들은 도중에 이탈하거나 변함하고 배신하거나 또한 배도하거나 바쁘다고 핑계하거나 교만을 부린 사람 거의 없이 다 광야 소리에 함께 지체로서 동역해 주시고 또 함께 슬픔과 또 서로 불쌍히 여김과 긍휼하심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눠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을 일찍 당한 사람들, 또 이미 극복하고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세상에 계시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광야의 끝에서 마라나다 신앙,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의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계속되고 저는 잠깐 운전하면서 광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그저 와보지도 않은 이 장소에 33년 전에 중매쟁이의 소개를 통해서 저는 이쪽에 와서 인생의 중반전 30대를 막 29이니까요. 인생의 중반전을 막 출발하면서 황금 같은 시절을 이곳을 오가면서 보냈네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세월을 보낸 다음에는 뭐 애환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애환이라는 것은 슬픔과 그죠? 슬픔과 슬픔을 사실 겹치는 것을 애환이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애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또 이 부천의 이 중동 지역 이쪽 지역에 왠가 아쉬운지 차들도 빙빙 돌면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 입구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게 그리움이 남는 것, 또 영적인 아픔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 또 그런 곳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2의 고향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곳이 전체가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다 아파트 숲으로 이 중동이라든가 이 인천 여기 계양구 그 다음에 부천 원정동 이쪽에 작동 다 그렇게 변하고 말았네요. 말 못하는 저 건물들은 우뚝우뚝 솟아서 사람들이 성냥갑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우뚝우뚝 솟았고 괴물 같은 차들은 다양하게 지금 확장된 도로를 여기저기 덮으면서 계속 차들은 밀리면서 오늘 또 기름을 태우고 있네요. 겉으로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실은 차라는 기계가 움직이고 건물이라는 회색 도시에 콘크리트로 덮인 세상.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회색 도시 바벨탑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저 성냥갑 같은 콘크리트 회색 건물 저 속에 사람이 들어앉아서 집값 오르기를 바라면서 또 열심히 돈돈하며 살아가는 저런 세상이 되고 말았네요. 제 좌측에는 9시 방향으로 새천년 장례시장이라는 특이한 또 장례시장도 보이네요. 새천년 장례시장.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와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생에 우리는 너무도 짧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길다고 하고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삶에 낙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 삶의 시간 고통이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그죠?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고 먹기를 즐겨 탐하고 친구를 만나면서 인생을 설마 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인생이 그런 종말이 오지 않겠지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또 그렇게까지 또 살지 않으면 인생은 정말로 너무도 많은 더 큰 문제가 있었겠죠. 많은 차가 오늘 또 곳곳에 뒤덮여 있으면서 세상은 지금 열심히 인구는 늘어나고 80억 인구가 존재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많은 디스포저블한 그 분리수거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생존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고통이요, 힘듦, 그리고 참으로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썩지 않은 우리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백 이러한 많은 쓰레기들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완전히 없애지 않고서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충격적인 인간의 기술은 그런 많은 오염된 물질을 발견해서 또 우리도 그거 오염인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네요. 저는 잠깐 오늘 한 주간 2박 3일 동안 잠깐 우리 가족과 잠깐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잠깐 이제 김포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돌아왔고 또 저는 또 여기에서 우리 노선교사 집에서 제가 잠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돌아오면 제가 노선교사 부부를 데려다 주고 그때 또 광야방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우스코리아는 오후 지금 1시 50분 정도 되었네요. 여러분 식사들 잘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차를 찾아가지고 지금 운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3호 신방을 잠깐 가려고 합니다. 3호 신방을 하고 바로 또 우리 노선교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머물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광야하고 모두가 지나가는 것이고 모두가 떠나가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길이네요.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 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광야에서 만난 극소수의 동역자들이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예수님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세상에 살지만 그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가리라 또 속히 오리라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인간의 언어로서는 마지막 말이 2000년 동안 빛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2000년이 아니라 며칠만 지나도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뀌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진실함에 절대 바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우리 모두는 함께 거하고 잠시 왔다 간 세상에서 육신이 죽어가고 삶은 병들어가고 우리의 삶은 후퇴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고 있네요. 저는 약 4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저는 매일매일을 준비했지만 제 삶이 너무도 준비되지 않았기에 오랜 세월을 연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죠. 부족한 우리들은 늘 회개하고 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믿음으로
늘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참으로 극적이고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8월 29일에 마지막 넷째 주의 창조의 둘째 날 월요일 먼데이 사우스코리아 오후 1시 5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각각의 삶의 골방과 현장에서 내 혼자 예수님을 모시고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명 이상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 세상의 최고의 복된 삶은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익을 끼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저는 멋모르고 33년 전에 28살 지나 29살이 되는 해에 저는 이쪽 지금 시간 지나고 있는 이 사우스코리아 이곳에 인생을 던지고 반려자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뒤늦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세상 모두를 완전히 뒤로하고 주님을 향해서 바짝 달려갔지만 글쎄 예수님은 저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허물과 모순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모도 아마 참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부모님이 목회자로서 그 길을 갔고 또 아픈 상태에서 그 길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멋모르고 떠맡긴 사모의 길이 너무도 처참하고 비참했네요. 저 역시도 준비됐다고 하지만 엉망진창인 삶을 도피처로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더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할 따름입니다. 제가 만약 3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저는 이런 인생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해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 걸 떠나서 각각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최선의 길을 가야 될 텐데 우리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최선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차선을 선택하고 최선의 행복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 때문에 차선과 그 다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33년 전에 사모로서의 수업 내지는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사모가 되려면 그런 고통쯤은, 개척교회 사모는 그런 고통쯤은, 또 개척교회 목사가 되려면 그런 연단쯤은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겠네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한 사람, 이름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인류예요. 그 강도는 사실은 사탄 마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품에서 여리고 달의 도시,
향기를 나타내지만 사실은 여리고는 그죠? 가나안의 입구에 있었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았던 여리고성 아닙니까? 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결국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떠나 사탄 마귀에 속고 그죠? 계속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본향을 떠나서 여리고라는 다리 도시, 향기의 도시, 세상 향락의 도시로 빠져가는 인류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자기가 갖고 다니는 기름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갈 길은 먼데 주막에 그 사람을 데려다 주면서 치료해 달라고 했고, 그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그 주막에 부탁하면서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하면서 떠났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 지구로 큰 여행을 떠나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급기야 그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네요. 잠시 왔다 가는 생에 우리는 이 짧은 생애 동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세상에서 설교가들이 황당한 나부랭이 소리에 인간 영혼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 일을 하는 동, 자기가 선한 목자라는 동, 헛소리를 반복하면서 주의 종이라는 동, 너무도 많은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 주의 종이라는 황당한 위선의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많은 인류들을 속이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지구에 들어오셔서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셨네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저도 33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던 그 고장을 지금 막 지나면서 엄청나게 막히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냥갑처럼 아파트만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이곳을 정말로 넌더리 나고 지겹게 뒤로 보면서 떠나면서, 그래요, 모든 아픈 것 슬픔은 다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나가야 될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오직 예수. 저는 20년 전에 일본을 떠나면서도 아무리 제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복음을 들고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사우스코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일본의 사역을 마치면서 그 일본의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를 떠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외면한 나라와 국가와 개인은 처참한 심판밖에는 없는데 마음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또 저는 사우스코리아를 떠나 일본을 떠나 뉴질랜드로 간 생각이 나네요. 저는 지금 사우스코리아를 지나면서 한 동역자를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반려자를 잃고 삶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슬픔과 처참함의 기억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을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야 하지만 이 모든 기억과 아픔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 짧은 시간 저는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 슬픔은 남아있네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슬픔 또한 부부간의 슬픔이 또 다르겠죠.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슬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슬픈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명자로서 마지막 몇 년간을 잘 견뎌주면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광야 소리를 전파해 주었던 반려자의 모습 기억하고 싶네요. 이제 역사는 기울어지고 2022년 일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꽉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생명을 내걸고 어디 곳에도 예수님의 향기는 보이지 않는 이 처참한 시대에 우리는 광야의 끝에서 예수 다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네요. 부천 시흥을 지나면서 모든 그리운 자식의 어린 시절부터 병든 가족의 그 오랜 세월의 투병을 보고 살아온 모든 우리의 가족들에게 난 미안함을 전달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 은혜를 헛되지 않고 예수님 모시는 그 순간까지 꿋꿋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들로서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는, 그리고 내가 모든 자들에게 눈물을 씻어주고 병든 자 아픈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씻어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광야를 힘껏 달리는 광야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부천을 잘 빠져나와서 시흥을 잘 통과하고 있는데요. 사모가 마지막 이 땅에 사명을 마친 장소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네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슬픔과 아픔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아픔이 아닐까요? 가능하면 덜 후회하고 덜 아파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후회 없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예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살아는 데가 영광의 멸류관의 보석처럼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부름받는 첫째 열매들, 첫째 부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더 운전해서 우리 사모를 잠깐 신방하면서 제가 그 노선교사 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고통받는 세상에서 각각의 사명의 자리가 소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저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연단이 연속이겠죠. 그러나 함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원수 마귀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지구를 여행하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우리를 성령님께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개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의 주 앞에 흠없고 점도 없고 티 없는 신부로서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만물의 조성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2시간 전에 지금 제주도에 잠깐 있으면서 아침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밖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려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무리들이라고 가슴속에 그 소리가 울려오네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 광야에서